점심은 제가 쏘겠습니다. 서로 쏘시기 바랍니다. 한 초등학교 출신 청년이 이런 글을 남기고 세상을 떠났습니다. 스펙이라고는 전혀 없는 내가 나는 싫다. 죽는 길밖엔 방법이 없다. 자, 뭐 때문에 자살했습니까? 부족한 스펙 때문에 생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그런데 스펙이 괜찮은 사람들도 또 문제가 있더라고요. 연세대 다니는 학생입니다. 평안하십니까? 저는 연세대학교 경영학과 휴학생입니다. 집안에서 해결하지 못하는 비대한 등록금이 짐이 되어 휴학을 하게 되었습니다. 대자보를 붙였습니다. 그리고는 SNS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금수저 부모 좀 찾아주세요. 등록금이 없어서 학업을 할 수가 없어요. 연세대생입니다. 자, 그런가 하면 또 서울대학교 학생 하나가 또 이런 글을 올렸습니다. 금수저 부모를 찾습니다. 등록금 마련이 힘들어서 죽고 싶습니다. 그리고 나서 얼마 후에 생을 포기했습니다. 스펙이 부족해서, 금수저 환경이 아니어서 이 세상을 이제 포기하는 사람들이 점점 늘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2003년 유학을 마치고 한국에 왔을 때 처음으로 들리는 단어가 있었습니다. 스펙이란 단어가 계속 들리더라고요. 미국에서는 못 들어본 단어인데 스펙이 뭔가 봤더니만 제품 설명서란 단어였습니다. 사람으로 치면 그 사람의 경력, 이력, 그리고 자격증, 그 사람의 그 잠재력과 역량을 얘기하는 것이죠. 그래서 스펙이 부족하면 여러모로 자존감이 없이 패배주의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그런데 이 스펙이란 말이 어느 순간에 사라지고 한 10여 년 전부터는 흙수저, 금수저 이런 단어가 들리더라고요. 여러분, 이 세상에 스펙이 부족해서 또 금수저가 아니라는 이유 때문에 살아가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절망과 좌절 속에 살아가고 또 생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적잖이 보입니다. 자, 이 모든 것들이 바로 패배주의라는 것입니다. 패배주의는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사회와 문화가 그렇게 만들기도 하지만 근본적인 원인자는 누구냐 하면 바로 사탄 마귀입니다. 이 패배주의가 젊은이들의 마음을 사로잡아서 정말 절망 속에 빠지게 하고 또 부정적인 생각으로 생의 삶을 끝내버리는 그렇게 안 좋은 역할을 많이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2010년에 이런 책이 나왔습니다.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어떤 권사님의 아들인데요, 장안의 화제가 되었습니다. 자, 스펙, 금수저 너무너무 중요한 시대에 우리가 살았는데요, 그러나 이 스펙과 금수저, 흙수저 이런 문화를 청산하고 감동적인 남다른 스토리가 있는 사람들은 쓰임받는 그런 시대에 우리가 다행히 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요셉을 보십시오. 요셉은 금수저 집안에서 태어났지만 애굽의 노예로 팔려와서 흙수저가 아니라 완전히 꽝수저, 그런 삶을 살았습니다. 그리고 초등학교 출신도 전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당대 세계 최고의 나라 애굽에서 모든 위대한 스펙들을 다 물리치고 총리로 쓰임받는 기적의 주인공이 될 수 있었습니다. 무엇 때문에? 남다른 감동적인 스토리가 있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중에도 등록금이 모자라서 휴학을 고민하고 있는 분들이 있을 겁니다. 또 이미 휴학한 분들도 적지 않아 보입니다. 여러분은 스펙이 좋다고 생각하세요? 스카이대 나온 사람들, 또 여러분보다 더 우수한 학교에 다니는 학생들에 비하면 나는 스펙이 부족해. 또 금수저, 은수저로 태어난 그런 환경에서 태어난 자녀들에 비하면 나는 흙수저야. 그러면서 삶을 비관하고
자존감이 낮게 살아가는 분들이 없습니까? 적지 않게 있다고 생각합니다. 1992년 영화가 하나 개봉이 됐습니다. Power of One. 풀네임은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입니다. 자, 저기 나오는 저 주인공 PK라고 하는 주인공이 있는데요, 부모를 일찍 여의고 입양이 됩니다. 어린 시절부터 왕따를 당하는 삶을 살고, 또 많은 흑인들이 백인 아이들로부터 왕따 당하는, 인종차별 당하는 모습을 봤습니다. 자라서 인종차별 제도를 철폐하는 그런 주인공이 됩니다. 미국에서 개봉됐지만 큰 영향을 끼치지 못했고 전 세계적으로 흥행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딱 2년 뒤 남아프리카 공화국에서 인종차별 제도가 금지되고, 그리고 흑인 지도자 넬슨 만델라가 대통령으로 당선되는 그런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이 영화가 이 일에 적잖은 영향을 끼쳤습니다. 여기에 명대사들이 많이 나오는데요, 세상은 많은 사람에 의해 변화가 이루어지지만 삶을 변화시키는 힘은 한 사람으로부터 나온다. 또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한 사람의 힘이 모여서 여러 사람의 힘이 된다. 여러분, 이 세상이 움직여지려면 여러 사람의 큰 힘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항상 처음 물꼬를 트는 사람은 한 사람입니다. 이 한 사람이 이렇게 위대하다는 것이죠. 역사상, 기독교 역사상 유래를 찾아볼 수 없는 미국에 이 한 사람의 행진곡이 있습니다. 가게 점원으로 일했던 에드워드 킴볼이라는 분이 계셨습니다. 에드워드 킴볼. 자, 이분이 10대 소년들에게 복음을 전했습니다. 근데 다 받아들였는데 한 청년만 받아들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어느 날 구두 수성공이어서 구두방에 갑니다. 구두방에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했습니다. 그가 누구냐 하면 역사상 가장 위대한 부흥사 중에 한 사람이었던 D.L. 무디입니다. 이 무디 선생을 통해서 또 한 사람이 변화를 받습니다. 그의 복음을 듣고 나서 예수를 믿게 됐는데요, 나중에는 유명한 신학자가 되었습니다. 이 프레드릭 마이어가 어느 날 무디 신학교에서 강의를 하는데 맨 뒤에 학생 하나가 앉아 있는데 그의 강의에 전혀 귀를 기울이지 않았어요. 그래서 찾아가서 봤더니만 설교에 전혀 감동을 받지 않은 아이였습니다. 그래서 성경을 펼쳐서 요한복음 5장 24절을 읽어줍니다.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내 말을 듣고 또 나 보내시는 이를 믿는 자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 말씀을 따라하게 합니다. 그리고는 이 말씀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러면 거듭난 천국 백성이 된 것을 확신하느냐? 그러자 잘 모르겠는데요, 다시 읽게 합니다. 이 말씀을 믿느냐? 예, 믿습니다. 그런데 구원의 확신이 있느냐? 잘 모르겠는데요. 3번 물었습니다. 여전히 잘 모르겠는데요. 그러자 프레드릭 마이어가 너무너무 분노해서 예수님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다고 했으면 그대로 믿을 것이지 네가 뭔데 예수님의 말씀을 의심하느냐, 호통을 쳤습니다. 그러자 눈물을 흘리면서 그 자리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구세주로 영접하고 천국의 소망을 가지는 사람이 될 수가 있었습니다. 이 사람이 훗날 YMCA 담당 목사가 됩니다. 그가 공부하는 성경 공부에 윌버 체프만입니다. 바로 이 사람이 윌버 체프만인데요, 이 사람이 공부하는 성경 공부 시간에 야구 선수 한 사람이 참여합니다. 이제 말씀을 듣고 변화를 받아서 함께 전도 사역에 나서기로 헌신합니다. 그가 바로 빌리 선데이라고 하는 야구 선수였습니다. 자, 이 야구 선수가
복음 전도자로 회심을 하게 됩니다. 이분이 복음을 전하는데 한 사람, 샬롯에 있는 한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복음 전도자가 되기로 작심을 했습니다. 그가 바로 모르드카이 햄이라고 하는 사람입니다. 이분이 샬롯에서 어느 날 설교를 하는데 16세 고등학생 한 사람이 나는 절대 저분의 설교를 듣지 않을 거야, 그렇게 작심하고 있었는데 성령이 그에게 역사해서 자기도 모르게 이끌려 그 설교를 듣게 되었습니다. 설교를 듣고 그 자리에서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복음 전도자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했습니다. 이 소년이 누구냐 하면 빌리 프랭크라는 사람인데 훗날 빌리 그레함으로 더 많이 알려진 기독교 역사상 가장 위대한 복음 전도자 빌리 그레함에게 나타난 기적의 사건입니다. 자, 하나님의 사건은, 하나님의 기적은 꼬리에 꼬리를 물고 이어집니다. 한 사람의 위대한 행진곡, 그러나 이것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으로부터 51년 전 여의도 광장에서 개최된 빌리 그레함 대회에 150만 명 이상이 모여서 수많은 사람들이 회심하고 목회자가 되었습니다. 저는 인터뷰를 통해서 그때 그 복음을 듣고 변화된 또 목회자가 된 사람들을 저는 많이 만나봤습니다. 자, 이 빌리 그레함 집회를 통해서, 이 빌리 그레함의 설교를 통해서 전 세계적으로 부각된 한국의 한 젊은 목회자가 있었습니다. 그는 바로 극동방송의 김정한 목사님입니다. 빌리 그레함 목사님 통역을 했는데 빌리 그레함 목사님보다 더 설교를 잘했다고 해서 세계 최고의 강사의 반열에 올라가게 됐습니다. 자, 그런데 이분이 중앙일보 기자와 인터뷰한 내용이 하나 나옵니다. 내 인생을 바꾼 건 한 미군 병사의 힘이었다. 따지고 보면 예수님도 한 사람이다. 모든 것은 한 사람의 힘으로 시작된다. 여러분, 빌리 그레함을 통해서 세계적으로 부각이 되었지만 이 사람의 영혼을 구원하게 된 근본적인 은인은 따로 있었습니다. 저 한 미군 병사 칼 파워스라고 하는 상사였습니다. 저분은 6.25 당시에 한국에 와서 파병 군인으로서 위험한 이 한국 땅에서 전쟁을 치렀습니다. 그런데 그때 주변 사람들을 돕고 있는, 미군들을 돕고 있는 한 하우스 보이를 알게 됐습니다. 그에게 마음이 끌렸습니다. 그래서 그를 미국으로 유학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두 분의 관계는 바로 이 사람들인데요. 이 두 사람의 관계는 앞에 에드워드 킴볼의 그런 사건 못지않게 역사적으로 유례가 없는 그런 사건이었습니다. 자, 보통은 믿음이 좋은 사람이 젊은 사람에게 영향을 끼쳐서 또 그 사람이 자라서 또 다른 사람에게 영향 끼치고 그렇게 하는데, 저 하우스보이 빌리 킴을 미국에 유학시켰던 칼 파워스는 저 당시에 예수님과 전혀 상관없는 사람이었습니다. 미국의 중학교 때 유학을 가서 거기서 기독교 학교에서 이 빌리 킴 김정한 목사님이 먼저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합니다. 그리고 방학 때 집에 와서 칼 파워스 상사에게 나도 이제 예수를 믿게 됐다. 그 얘기를 들은 파워스 상사가 네가 믿으면 나도 믿으마. 그래서 예수를 구세주로 영접하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신앙 좋은 한 사람이 한 사람을 변화시키는 그런 역사들이 너무너무 많은데, 저 칼 파워스가 빌리 그레함을 미국으로 보낼 때는 전혀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었습니다. 빌리 킴이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위대한 종이 되어서 수원중앙 침례교라는 큰 대형교회를 부흥시키고 또 극동방송의 이사장으로 복음사역에 이렇게 감당하게 된 그 원인은 바로 칼 파워스 상사에게 있습니다. 그분이 아니었더라면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많습니다. 그러나 칼 파워스는 또
이 빌리킴을 미국에 유학시킴으로써 자기가 수지 맞은 사람이에요. 빌리킴을 통해서 자기가 예수를 믿고 천국 백성이 되었거든요. 자, 이 두 사람은 서로에게 빚진 사람이고 서로에게 영향을 끼친 그런 사람들입니다. 빌리킴, 김정한 목사님이 즐겨 사용하시는 슬로건입니다. 극동방송에 가면 1층에 이것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사람이 사람을 만나면 역사를 이루고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면 기적을 이룬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자, 이분의 평전이 얼마 전, 2달 전에 출간이 됐습니다. 출간한 지 5일 만에 2만 권이 팔렸어요. 그리고 한 달 동안 교보문고 종합 기독교 베스트셀러 1위를 차지했습니다. 저자가 누굴까요? 예, 제가 저자입니다. 제가 써서 그런 것이 아니라 너무너무 위대한 분입니다. 제가 60명이나 되는 VIP들과 인터뷰를 했는데요, 두 사람의 얘기를 소개합니다. 반기문 총장, 전 총장이죠. 이분이 제게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죄송하지만 김정한 목사님이 목회자가 된 것은 너무너무 아쉽습니다. 이분이 세계의 대통령이 되었으면 저보다도, 어떤 대통령보다도 더 위대한 일을 이루었을 텐데, 그런 얘기를 했습니다. 이분은 장사를 해도 잘했을 것이고 뭐를 해도 잘했을 만한 그런 리더십과 탁월한 인격을 갖고 있는 분이었습니다. 또 송용필 목사님이라는 유명한 분이 계십니다. 이분이 제게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자기는 빌리그람 목사님도 잘 알고 또 빌리킴 목사님도 잘 아는데 빌리그람 목사님보다도 김정한 목사님 훨씬 더 위대한 분이다. 저는 이 책을 쓰기 전에 이분을 존경했습니다. 극동방송이 정말 복음사역에 엄청난 일을 하고 있다는 거 너무너무 잘 알았습니다. 그러나 이 책을 집필하면서 이분은 내가 했던 정도로 그만큼 위대한 정도가 아니라 정말 역사상 빼놓을 수 없는 위대한 존재구나. 또 극동방송이 지금 구석구석으로 어떤 위대한 기적을 이루는지 우리 대부분은 잘 모르고 있습니다. 저는 그걸 봤어요. 와, 정말 위대한 한 사람이구나. 자, 이 영화에 보면 어떤 한 사람이 죽어갑니다. 그런데 그 주인공 PK, 어린 소년 PK에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숨을 거둡니다. 작아도 이길 수 있어. 뜨겁기만 하다면. 처음엔 머리로, 다음은 가슴으로. 이걸 보는 순간에 빌리킴 목사님이 생각났습니다. 빌리킴 목사님은 키가 아주 작은 리틀맨입니다. 그러나 그는 결코 리틀맨이 아니라 영적으로 볼 때 위대한 거성, 리틀 자이언트입니다. 작아도 이길 수 있어. 뜨겁기만 하다면. 그분은 미국에서 공부했고 또 미국 여인과 결혼을 했습니다. 미국에서 살았으면 훨씬 더 성공할 수 있었을 텐데 대한민국 조국을 사랑하는 마음과 북한을 사랑하는 마음과 또 수원 출신이어서 수원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 힘들고 어려운 대한민국에 오셨습니다. 여러분은 잘 모르시지만 이분이 없었더라면 이 대한민국의 운명이 새롭게 달라질 수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 큰 일들을 감당하신 위대한 분이십니다. 오늘 설교 제목이 뭡니까? The Power of One, 한 사람의 힘. 그러면 Who will be the next one? 이 위대한 분들, 이분들의 다음 한 사람, 위대한 한 사람은 누가 될 것입니까?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오늘 본문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의인이 되리라. 한 사람 또 한 사람, 엄청난 영향을 끼쳤습니다. 이 한 사람, 아담이 죄를 범함으로 이 땅에 태어나는 모든 사람이 사망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또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께서 두 번째 아담으로 오셔서 십자가에 순종하심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수많은 사람들을 천국 백성으로 만드는 그런 위대한 일을 이루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의 파워가 이렇게 큽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이 부정적인 한 사람이라면, 히틀러나 스탈린 같은 그런 악한 한 사람이라면 역사상 얼마나 큰 폐해를 끼칠 수 있었겠습니까? 이 지구상에 그 두 사람이 존재하지 않았더라면 우리의 이 세계는 지금보다 훨씬 더 선하게 변화됐을 것입니다. 한 사람, 이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그런데 이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가 순종하시는 것이 그렇게 쉬운 길은 아니었습니다. 가시밭길보다도 훨씬 더 어려운 일이었습니다. 아니, 불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왜요? 십자가를 앞둔 예수님께서 너무너무 고민이 되셔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이렇게 땀이 핏방울이 되도록 그렇게 기도하십니다.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예수님도 딱 한 번만큼은 아버지 하나님이 원치 않는 기도를 하셨어요.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이 구절을 대하면서 실망하는 사람들이 참 많습니다. 어떻게 불교의 2차도는 헛된 신을 위해서 순교를 했는데 하나님의 아들이고 메시아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실망스러운 기도를 드릴 수가 있는가? 그러나 이 구절의 의미를 제대로 깨닫고 나면 실망이 아니라 눈물과 감격이 쏟아져야 될 것입니다. 죄의 삭실한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조차도 그렇게 두렵고 떨릴 정도로 엄청나게 비참한 것이란 겁니다. 단 한 번도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 없는 삼일째 하나님께서 하나님으로부터 저주를 받아서 3일 동안 하나님과 단절된다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에게서도 견디기 어려운 일이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저희를 누가 감당했어야 합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이 담당했어야 합니다. 그런데 누가 대신 담당하셨어요? 예수님이 담당하셨습니다. 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다가 이렇게 기도하십니다.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을 꺾으시고 아버지의 말씀에 순종하셨습니다. Why? 왜 그러셨을까요?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뜨거운 마음입니까? 그대로 두시면 모두가 지옥에서 영원히 고통당해야 될 하나님의 백성들을 생각하고 당신의 신부들인 저와 여러분들을 생각해서 자신의 생각, 자신의 두려움 꺾고 십자가에 순종하셨습니다. 한 사람을 마지막으로 더 소개합니다. 존 웨슬리, 감리교의 창시자죠. 자, 이분의 일기장에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1700년 도에 일어난 일입니다. 5월 5일 주일 아침 어떤 교회에서 설교했습니다. 쫓겨납니다. 또 오후에 설교합니다. 또 쫓겨나요. 그 다음 주 오전 아침 설교했는데 쫓겨납니다. 그 다음 주 주일 오후 또 쫓겨납니다. 그리고 또 그 다음 주 설교하는데 쫓겨납니다. 오후에 또 설교합니다. 쫓겨납니다. 여러분, 이쯤 되면 포기해야 되지 않습니까? 수치와 조롱, 수모, 잠시 좀 참다가 전도해야지, 복음을 전해야지. 좌절과 절망이 찾아올 법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복음을 전합니다. 6월 2일 주일 오전 마을 경계 지역에서 설교했다. 또 마을 밖으로 쫓겨납니다. 그런데 굴복하지 않고 또 설교합니다. 6월 2일 주일 오후, 오전에 쫓겨났는데 오후에 목장에서 설교했습니다. 어떤 일이 일어났을까요? 놀라지 마십시오. 10,000명이나 되는 수많은 사람들이 설교를 들으러 몰려와서 예수 그리스도 영접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위대한 기적이 일어났습니다. 여러분, 포기할 법한 그런
일들이 연속되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견디고 복음을 전했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뜨거운 열정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누구를 향한 뜨거운 열정입니까?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한 그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었기 때문에 끝까지 수치와 조롱과 또 쫓겨남을 참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했습니다. 그랬더니만 이렇게 놀라운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에드워드 킴볼을 비롯해서, 김장한 목사님을 비롯해서, 이 웨슬리를 비롯한 이 한 사람 한 사람이 역사적으로 엄청난 일을 이루었습니다. 여러분, 스토리가 스펙을 이긴다. 여러분, 스펙이 좋습니까? 금수저의 환경이십니까? 우리 하나님은 좋은 스펙을 가진 사람, 금수저 환경에서 태어난 사람을 선택하지 않습니다. 얼마나 하나님을 향해서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또 죽어가는 불쌍한 영혼들을 향하여 뜨거운 마음을 갖고 있는가, 이런 사람들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찾아보시고 너가 바로 그 다음 타자가 되라, 너가 바로 그 다음 언어들 원이 되라, 지금도 찾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우리 하구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을 듣고 있는 여러분이 바로 그 한 사람, 또 다른 언어도 원이 되고 싶지 않으십니까? 이제 마지막으로 조동아 시인의 시를 하나 읽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 하나 꽃 피어 풀밭이 달라지겠냐고 말하지 말라. 네가 꽃 피고 나도 꽃 피면 결국 풀밭이 온통 꽃밭이 되는 것 아니겠느냐. 나 하나 물들어 산이 달라지겠냐고도 말하지 말아라. 내가 물들고 네가 물들면 결국 온 산이 타오르는 것이 아니겠느냐. 믿습니까?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복음으로 변화되고 하나님의 말씀에 물들고 영혼을 사랑하는 열정으로 그렇게 물든다면 여러분이 하나님이 찾으시는 바로 그 한 사람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저렇게 역사적으로 위대한 일이 일어난 것처럼 오늘 우리 학교를 통해서 저와 여러분들을 통해서 그런 놀라운 일들이 일어나게 되는 그런 역사의 주인공이 될 수 있으리라고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